안녕하세요 여러분. 9월 22일 주일 예배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27장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 위에 지셨네. 나 위에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함부 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960
968쪽 968쪽으로 보시면 돼요. 968쪽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되해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17절까지니까 2절 더 읽으면 되겠네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흠양하시는 예배와 재물, 흠양하시는 예배와 재물. 이 흠양이란 말은 좀 어려운 영어 한문이지만 어떤 내용인가 찾아봤더니 제사를 지내기 위해 제물이나 향을 태울 때 나는 향기, 이 스멜을 맡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흠양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중국 고대 제사용으로 많이 쓰였다는 거예요. 즉 신명이 하나님이 신이 제물을 받는다는 냄새를 맡아서 받는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올릴 때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기도가 향기로운 그러한 향기가 되어서 은쟁반에 담겨져서 하늘나라를 보좌에 상달된다는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제물이나 우리의 예배드리는 자체를 정말 그 향기로 우리의 보이는 외형적인 것보다 마음에 들여지는 그 마음의 그 정성을 그렇게 받으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성경이 이제 이 흠양이란 말을 차용한 것인데요. 개정 성경은 흠양이라는 단어보다는 받으신다 라는 단어로 많이 바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한번 또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은 이 받으시고 흠양한다라는 이 그 뜻이 억셉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받아 주셨다는, 즉 하나님께서 희생제물 받으시는 것을 뜻하는 말이면서 비슷한 말로 이 흠양과 비슷한 말이 연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이 흠양은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는 나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홍수 이후에 이 노아의 가족들이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라고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후에 노아의 제사를 흠양하셨지만 믿음이 없는 제사는 거부하시는 거예요. 흠양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분향단의 향냄새가 아예 맡지도 않으시고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않으시겠다는 의미죠. 리젝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향냄새 속에는 불순종의 그리고 죄악의 냄새가 흠뻑 배어있기 때문에 거부하시고 그 흠양하지 않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31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제사나 제물이든지 다 받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 우리의 생각이라는 뜻이겠죠. 제사나 제물도 받지 않으시고 거부하시기도 하신다라는 뜻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우리의 기도나 제물을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락이라는 뜻은 이 흠양이라는 말보다 좀 완곡하게, 좀 부드럽게 쓰여 있는 내용인데, 기쁠 열자, 받으실 납자, 기쁘게 받으신다. 기쁘게 받으시는 것, 기도나 제물을 받으시는 것을 원하는 기도가 우리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연히 우리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예배자의 자세요, 실질적인 신앙의 핵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사야서 1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범죄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흠양하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 연락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재물을 준비하고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으시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내 만족, 나는 열심히 드렸다, 나는 준비했다, 나는 이미 바쳤다,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받으시지도 않고 거부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큰 충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그것을 연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드린 예배는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 그러나 자신들의 마음은 드리지 않고 재물만 드린다, 안 받으신다는 것이죠. 형식만 있다, 싫다라는 거부하신다는 것.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야. 교회 뜰만 밟는다는 거야. 교회 공간, 예배에 제사 드리는 쉽게 얘기하면은 그 공간에 들어와서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는 것 뿐이라는 형식적인 제사의 무익성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는 유다의 죄악 중에 맨 먼저 한 것이 뭐냐? 종교적 범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회개와 믿음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의 무익성을 지금 계속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당시 유다 나라는 반복되는 종교의식을 가면으로 해서 자신들의 죄악을 감출 수 있다고 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계속 얘기하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에 진실한 순종이 없는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 우리는 다 가면 쓰고 하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포장을 하고 그런 척하고 좋은 깨끗한 옷 입고 그렇게 정갈한 그런 모습으로 예배당에 가지만 제사의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식된 거짓 포장된 가면을 쓴 종교행위의 허상을 지금 꼬집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헛된 재물을 그래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가 대회로 모이는 거 니네들 성회한다고 집중적으로 막 모이고 집회하지 그거 이 악을 행하는 것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못 견디겠다. 그거 보고 있는 니네들의 그 이중성을 못 보고 있자니 내가 이제 힘들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 백성들이 바친 제물 자체가 흠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 제물을 바치는 예배자의 자세가 잘못되었음을 지금 반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온전한 제물로 좋은 그 헌금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 해도 정말 그것이 아차 잘못하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이 딱 멀어져 있으면서 그렇게 이제 형식적인 거를 하는 목사님들은 좋아하시겠죠. 근데 그 안에 모든 우리의 진중을 보는 하나님은 바로 그 부분을 간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제사는 가증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절 8절에서 말합니다.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여호와께서는 당시 제사시에 분향할 것을 굉장히 원하시지만 이렇게 이중성을 띠은 분향은 하나님께서 기뻐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날의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점에서 기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말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검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그런데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렇게 계시록 8장 4절에는 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향기되어서 올라간다는 것. 그런데 유다 백성들 중에 예외자가 범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회개와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그런 모습 없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잘못된 분향 행위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마음속에 죄악을 가득 품고 다 다른 딴 마음을, 음탕한 마음을, 엄난의 생각을 품은 채로 회개의 결단이 없는 형식적인 그들의 기도 하나님께서 결코 연락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회로 모이는 절기 중에 여러 가지 특별 집회, 종교적인 대중 집회 하나님께서 그 악과 더불어 하고 있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14절에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은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 제사, 오늘날의 이 예배는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에 가질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만남과 교제의 장입니다. 이런 교제는 양자 간의 뜻과 마음이 일치될 때만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사람 대 사람의 만남 속에 거짓과 사기와 보이지 않는 그런 속임이 있다면 그 가정한 것이, 그 만남이 원초적으로 잘못된 것이, 서로 그런데 뜻과 마음이 일치될 때만 그것이 바로 좋은 진실된 교류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악행을 계속 행하면서 그러면서 습관에 따라 형식적으로 드리는 모든 그릇된 제사와 절기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 하나님 오히려 짐이 된다. 나한테 무거운 짐, 그거 보면서 굉장히 역겨우실 것 같아요. 구토증이 일어나시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피곤하게 하신다. 곤비케 한다. 곤비하였느니라.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15절에 그래서 너희가 손을 펼 때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겠다. 우리가 유다의 이제 그 당시 옛날 이 손을 펴는 행위는 구약에서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자세. 기도할 때 이렇게 손을 펴고 기도하는 거. 그때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린다. 내가 안 보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다.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그들의 도덕적인 악행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이 여호와를 향해 도움을 간구해도 여호와께서 돕지 않으시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손에 가득한 피 때문이라. 피는 살인행위 그것도 비롯하지만 모든 비윤리적인 행위 그것을 총망라하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의 비도덕적 행위가 여호와의 참된 교제를 막는 것. 즉 형식적인 제사로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16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그래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는 것.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 구체적인 해결을 하라. 입술로 죄만 고백하고 눈물 몇 방울 흘리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지금 죄를 저지르고 있는 범죄 행위, 그러니까 악행에서 돌아서서 선을 행하는 쪽으로 하면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라 말씀하는 것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죄악된 행위를 우리 스스로 네가 판단하라. 다른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지적하기 전에 네가 스스로 알지 않냐? 양심이 있고 우리 가지고 있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그런 성령의 그 마음이 요 안에 들어와 있어요. 믿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하는 제 기준을 정하지 말고 네가 스스로 판단해서 이건 옳지 이 정도까지는 봐주시겠지. 네가 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에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 우리가 예배 제사의 연락 이 흠양하는 거 안 하고요. 제일 대표적인 이제 모델 그 모습은 누구냐면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 제사는 안 받으시고 그런데 아벨 제사만 받으시잖아요. 연락하셨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제사나 예배. 바로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요거의 관건이 다 달려있는 거예요.
헌명하신다, 연락되신다는 뜻이 아까 한자어로 풀어 해드렸지만 기뻐할 열자, 기뻐하다, 만족한다는 의미. 선물을 받고 만족하게 여기는 상태.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 사람의 예배자의 자세와 마음에 정말 진실성을 보시고 그걸 받으시고 흡족하게 생각하시며 기뻐하신다는 거. 즉 예배는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 되었으니까 예배 시간 가자 그러고 가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셔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드릴 때 허묻고 깨끗한 제물을 드리도록 강조하시는 게 레위기, 민수기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뜻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명시해 놓으셨습니까? 제물을 드리는 자의 신앙, 그 태도를 여기다가 다 농축시켜서 포함시키면서 말하는 거예요. 흠 있는 제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멸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 민수기 계속 묵상하는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멸시한다는 내용이에요.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래서 모세를 잘 따르지 않고 그러면은 진노하셔서 전염병도 보내시고 그 다음에 불에 태워서 그냥 향로 불이 타서 고라의 자손들이 불타 없애버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멸시한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정성스럽게 마음의 중심에서 들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멸시하는 것. 하나님 업신여기니까 눈속임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제사는요 우리의 종교성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 이름이 드러나야 하고 그분의 영광이 높이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1년 반 지나서 보니 비대면 예배가 성행해지고 그러다 보니 들락날락 끓이고 마음이 다 사람들이 영적이고 이 정말 신령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정성된 마음들 다 흐트러져 버렸어요. 자,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명령을 무시한 채 내 자신의 의지대로만 행동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아이고 예배 드리고 왔으면 아이고 오늘 하루 잘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에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마치 해야 될 의무를 하나 마친 것처럼 홀가분하게 생각하는 우리 마음에 안에 태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정말 그분을 높여드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자기 자신을 묵상해야 됩니다. 한 시간 때우는 시기 자기 만족의 시간이 아니었는가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고 그냥 몸만 가 있는 그런 그 예배라면 오히려 그것이 또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그런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꼭 예배의 이제 주보 절차대로 영혼 없이 찬송도 부르고 중언부언하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지폐 몇 장을 헌금하며 늙는 행위로 자기 만족의 수단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1장 15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예배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이 시대에 한번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결코 양이 아닙니다. 질이, 퀄리티가 되게 중요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였지만 범죄한 이후에 갈라지게 된 것. 그런데 그 관계를 연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을 열어주신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바로왕에게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러잖아. 그들로부터 내가 예배를 받기 원한다. 그들에게 정말 제사를 받기를 원한다.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바로왕에게 얘기하라고 전달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예배가 그다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우리가 신앙, 하나님의 우리 믿음 공동체에 있는 우리가 그것을 간단하게 말하면요, 사람은
제사 예배를 드리며 살도록 지원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이 무너지면 도덕성도 무너집니다. 삶 자체가 피폐되고 와해되어 버립니다.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시대 종교적 도덕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식들이잖아요. 그런데 경건한 모습을 찾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결국에 그러다 신앙적인 그리고 종교적에 대한 이 모든 부분이 타락이 되어 보니까 도덕성도 윤리적인 것도 다 타락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치적으로 또 큰 위기와 혼란에 빠지게 된다. 자,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거역하고 불신하며 악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현재 남유다가 처한 정치적 위기와 혼란의 원인이 뭐냐? 그 백트랙을 해서 찾아보면은 그 안에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종교적으로 도덕적인 타락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정에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타락이 들어오면요. 물밀듯이 그 가정은 타락되어 버리고 무너지고 와해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이혼율이 많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타락과 그 다음에 혼란이 왔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가 다 와해되고 붕괴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유명한 신앙인이요 성경학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21세기 최고의 성경 강의 설교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국 교회가 타락한 근본 이유가 예배의 타락이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국교인 영국 교회가 타락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강대상이 중앙에서 한쪽으로 옮겨진 것이다 라고 하였으며 그 다음에는 설교자들이 그 강대상에서 다 쫓겨나가고 그 자리를 간정자들이 차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교회가 부흥되고 나라가 강성해지면 잘 된 때를 보면 예배가 살아있을 때였어요. 기독교 역사에 타락한 영국교회 그 다음에 이 네덜란드 화란의 청교도들이 영국을 탈출하여 신대륙인 그 당시 미지의 땅 미국으로 이주를 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자유 곧 예배를 바로 드리기 위해서 이 정말 정말 미개척 지역인 이 신대륙 미국을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1776년 가을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이 나무 배인 메이플라워를 타고 죽음을 무릅쓰고 대서양을 건너 미 대륙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가장 추운 게 겨울이에요. 이 가을 11월 달에도 이 특별히 매사추세츠 그쪽 지역 보스턴이나 유럽 뉴욕 쪽 그 동부 쪽에는 굉장히 추워요. 그리고 봄도 짧습니다. 4월 5월까지 어쩌면 5월 초까지 굉장히 추워요. 가장 추운 겨울에 이분들이 도착을 한 거예요. 추위가 엄습해 옵니다.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질병이 또 따라다니고 많은 동료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일 먼저 그런 데도 행한 일은 이 사람들이 뭐냐? 예배당을 짓고 학교를 짓고 공공시설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예배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 결과 우유곡절 끝에 축복을 받아 오늘의 미국을 세우는 기초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예배를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배에 목숨을 건 사람들. 카타콤이라는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 위협의 그 순간 속에서도 목숨 걸고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자,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주일날 일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것이고 이 두 가지만 타협했다면 핍박받지 않고 순교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뭐냐? 예배, 이 기준을 넘어뜨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와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와 제물은 받으셨을까요?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왜 그러냐? 구체적으로 그 답변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하게 살펴보면 성경에 아벨의 제사와 제물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배는 마음과 자세가 중요하다. 예배 드리는 사람의 겉모양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 똑같아. 다 단정하게 자 이렇게 머리에 만지고 깨끗하게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오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물과 제사 바치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의 몸과 마음의 자세였다. 그 이유는 제사를 드린 다음에 마음이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다면 자기의 예물과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하여 그렇게 분개하고 그렇게 노를 충천히 떨을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을 성찰하고 예배 받지 않으신 것이 하나님이나 동생의 잘못이 아니고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는 자세를 가졌어야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동생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불쾌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쾌하게 자기가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분하는 거예요. 분통이 터져서 안색까지 확 변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웃음이 나오네요.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 분하여 이 말은 심하게 분노했다는 말이에요. 영어로 보니까는 또는 강하게 화를 냈다. It was very angry 라는 뜻이에요. 안색이 변하였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이펠루 파나유인데 마음에서 분노가 막 타올라가지고 얼굴색이 변하고 우르락 부르락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이나 자세는 얼마나 방자하고 불손하고 경솔한 자세입니까? 이 지금 가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정말 우리 죄인들의 일반적인 태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렇게 뻔뻔스럽게 용서해주지 않는다고 도로 그 상대방에 대해서 화를 내고 더 노발대발하는 것, 우리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자, 우리의 태도가 어찌해야 된다는 것이 당연히 답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과 태도를 보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2절에 요한 사도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의 잘못이나 악함을 가리기 위하여 얼굴색이 변하고 심히 분노하였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아우를 죽인 것에 불과하지만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내면에 악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형식이나 예절을 갖추는 것보다도 그래서 그 의미와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은 이를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청산유수로 기도를 막 중얼중얼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공덕을 나열하고 큰 소리를 치며 심지어 저 한쪽 구석에서 불쭉 뿌리며 목사님 나가보세요. 소리도 못 내고 기도하는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세리는 제단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뒤에 앉아 고개도 들지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며 울면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연락하신 기도는 이 세리의 기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구별된 것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 제물의 종류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제물이 식물이나 곡식이나 조류냐 아니면 동물이냐 문제가 아니고 제물을 바칠 때는 제물만 바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도 함께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제물과 함께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온전한 제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 땅의 소산물이 곡식과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 그 마음이나 자세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물이라고만 했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성별된 소산물이라는 내용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땅의 소산물 중에 아무 것이나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그 기름, 제물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이죠. 양 중에서도 첫 새끼를 성별해서 드렸다는 것. 출애굽기 13장 2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첫 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벨은 양의 기름, 구약시대 모세 율법에 따라 동물의 기름을 음식으로 먹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향기로운 번제로 태워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게 이제 제일 최상의 것을,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 근데 우리 재물 드릴 때 요새는 참 전부 다 많이 자유주의가 돼가지고 아무거나 그렇게 드리는 경우, 성별해서 미리 준비해갖고 하는 거, 그런 거 잘 없지 않습니까? 정말 성별된 최선의 것을 드리는 저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것.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나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창세기 본문에 이런 말씀이 없지만은 우리가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장에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마음에서 우러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가 화려하게 엄숙하게 예배를 드려도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연락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 믿음 예배 드리는데 이게 연락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히브리서 6장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은 정말 우리 하나의 행사밖에 안 되는, 이벤트밖에 안 되는 것.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러한 거칠어적인 것보다 그거 행사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당연히 믿음으로 드려야 되죠. 예배마저 거짓과 위선으로 드린다면 그거 얼마나 엉터리 신앙입니까? 예배를 또 드리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거나 또 정직하지 않으면 그것도 또 하나님 그거 가증스러워서 기도하는 것도 받지 않으시고 연락도 안 하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예배 드린 후의 삶이 중요하다. 가인과 아벨을 보면 가인이 예배 드리고 제물 바치고 난 뒤에 그 태도가 분내하고 안색이 완전히 노기가 청천해서 그냥 거기서 불평을 털어놓는 모습이, 아이고, 이 가인의 그 성품과 기질과 그리고 그의 성질이 어떻다는 것을 역력하게 볼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드린 다음부터가 예배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정말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참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 그 앞에는 호젓이 보이는 예배를 드렸을지언정 돌아서서 딴짓하고, 돌아서서 거짓하고, 돌아서서 자기가 원하는 종육대로 산다면 하나님 그거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다라고 치부하신다는 것이 가인의 경우에도 나오잖아요. 예배 드린 사람이 어떻게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겠습니까? 아무도 보지도 않는 곳에 들판에 나가서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은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가인에게는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 그러나 들판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니 9절에 천연덕스럽게 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자,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죄를 짓고도 모르는 척 핑계를 대고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오히려 더 방자하게 자기 저지른 행위를 스스로 그것을 타당하게 변명하고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그 사람들을 보고 그런 행위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웃음이 나와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참,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하나님이 가증스럽다고 여기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마음은 고려하지 않고 내 쪽에 있으면 내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그냥 저는 실수가 나오는, 웃음을 멈추지 미소가 끊이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우리는 생활로 직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린 다음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안색이 변하거나 시기와 질투가 나서는 안 되겠죠. 솔직히 진정한 예배는 성소라는 특정 장소에서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지는 선한 행위까지 포함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17절에 말하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하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서 18절에는 너희의 그럴 때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러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해주겠다. 너희가 그러나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참 하늘 주시는 순종의 그 안에 정말 우리가 산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며 흠양하시고 우리가 또 스스로 깨끗해서 선행 배우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17절의 내용대로 잘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그 죄도 용서해 주시고 땅의 아름다운 소산도 먹게 해 주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려 멸망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뚜렷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우리의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 때에 예배마다 우리가 진정 이런 하나님 마음에 맞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올려드린다면 기꺼이 받으시고 기쁘게 공양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죄를 다 씻김받고 땅의 아름다운 풍성한 것으로 먹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형통의 날이 펼쳐지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7장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너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에 하나님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고맙습니다. 팬데믹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과 경건성이 다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다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고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연락하시고 음향하시는 예배가 무엇인 것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저희들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게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신 로마서 12장 1절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합니다. 제 가운데 있는 우리 스스로 쉽게 하시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의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할거 그치고 오히려 선행을 베풀고 정의도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이에서 신원하며 가부위에서 변호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요 산 예배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은총들이 오늘 고개 숙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자 결의하고 다짐하며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